우리 옆뒤좌우로 같이 한 번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뒤좌우로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정부 지침이 오늘 날짜로 끝나는데 대부분 교회들이 지금 이제 전환 중입니다. 우리 오시더라도 마스크는 좀 쓰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칙들 같이 지키시면서 얼마든지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리더님들은 우리 오이코스 지체들 가운데 우리 청년 공동체로 꼭 같이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뵙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용인 부흥기도회 YBG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처음 저희 교회 와서 처음으로 찬양인도 해봤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찬양인도자들 굉장히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이번 주에는 이병관 형제님이 말씀 전해주시고 또 다른 형제자매들이 돌아가면서 찬양인도 같이 하는데 같이 오셔서 우리 마음 모으고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31면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은 휴대폰으로라도 우리 메인되는 본문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늘 강대상에 물을 떠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물 떠주실 때는 그냥 냉수로 떠주십시오. 뭐 타지 말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 그냥 퓨어한 냉수로 부탁드려요. 우리 21절부터 우리 3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나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망, 어떤 역경, 어떤 괴로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늘은 용서와 도끼머리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6주 전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시리즈 하게 됐었던 이유가 제 NWS 갔다가 돌아오고서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함에 대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선명하게 비추어 주시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길 원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까지 주셨던 감동이 우리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 얼굴만을 구하는데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리더 모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모든 리더들이 다 동의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 공동체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을 설교 후에 20분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예배 순서들이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순간들을 섬기지만 주일날 한 번 교회 오는 경우가 꽤 많은데, 주일날 와서 우리 찬양 시간도 드리고 설교 시간도 드리고 그러지만,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 그분 자체의 얼굴을 사모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본인이 주님 그분만 바라고 사모해서 주님께 내 마음을 토로해 놓고 기도하고, 또 그분이 비춰주신 대로 내 삶을 조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 씨름하는 그 절대적인 시간 20분이 주일날 많은 경우에는 갖지를 못한 채 그냥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얼굴인데 그냥 이렇게 듣고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서 차라리 우리 청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설교 후에 20분간 하나님의 얼굴 그분 자체를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삼자. 그렇게 저희 리더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컨더리적인 그 어떤 것, 그냥 어느 정도의 느낌이나 가슴 뭉클한 정도의 감동, 뭐 그런 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신앙의 본질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뵙는 것, 그분의 존재를 배우는 것, 그분 자체를 만나는 것,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는다. 영어 표현은 seeking God's face only, not His hands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한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only,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한다. 만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한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손이 뭐 실제로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비유성,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기복 신앙과 인본주의에 찌들어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 받을 축복, 내가 받을 유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오는 유일한 목적도,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일들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복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께 인정받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타락한 신앙이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기에, 하나님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기에, 하나님 그분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분 자체가 너무나 존귀하고 그분 자체가 너무나 영화롭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기에,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내 삶과 인생과 마음의 내 전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삶이라 그러면, 저희 교회 이제 제 처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쭉 지내면서 여러 가지 많이 비춰주는데, 제가 참 인본주의적인 목회, 인본주의적인 삶에 참 찌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손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별로 안 그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얼굴만, 그냥 하나님 얼굴만, 뭐 다른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오직 주님 얼굴만 구하는 교회에서 십몇 년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인본주의 거짓 신앙 체계에 찌들어 있었다가 한 10여 년 지내다가 와서 이게 좀 때가 좀 벗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너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의 문제에 복 주시기를,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를 좀 풀어주시고 복 주시기를, 전능하신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도 돈 없어 보셨습니까? 이렇게 소리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하나님 주시는 손, 하나님의 손과 그분의 얼굴을 동시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포도나무 교회에 와서 이 점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왜냐? 저는 둘 다를 추구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만 구하고 얼굴 안 구한다, 그건 진짜 나쁜 거.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목사인데. 그렇게는 않았지.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손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도 구하는 그런 예배, 그런 신앙생활 꽤 오래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함도 둘 다 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도 동시에 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축복할 때만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가 세상의 승리자요 성공자가 되고 강자가 되는 축복을 누릴 때만 믿고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비록 남루해도, 내가 비록 누추해도, 내가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비록 세상에 찢기같이 여김받고 약자로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달간 이 시리즈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점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여러분 이 가치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새겨지길, 내 뼈에 이것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Seeking God's face only, not His hand.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지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는다. 아주 타락한 신앙의 근성이 우리 안에서 뽑아져 버리고 오직 진정한 신앙의 본질만이 남아서 하나님 그분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온 마음과 전 존재를 다해서 구해야지. 나뉘어진 마음, 어느 정도 하는 마음, 타협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전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싸서 For the eyes of the Lord ranges throughout the earth.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셨어.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청년 몇십만 명 있을 텐데, 주일이라 한국 땅에만도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목하시는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 fully committed 된 사람, 그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은 그 사람에게 향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 그분 자체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또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해서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든 것의 우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대로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서 그분을 뵙기를 사모하고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것이 저희 공동체 예배의 모든 것의 우선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예배로 이끌라고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설교보다 설교 후에 기도 시간 20분의 생명을 걸려고 합니다.
그분 자체를 구하는 시간, 그분의 얼굴을 위해 내 마음을 비추어 보고 조정하고 그분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실제적인 20분 이상을 꼭 갖고 예배를 마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얼굴 구할 때 생각해야 될 점 한 두 가지인데, 아까 제가 제목이 용서, 그다음에 도끼머리 원칙, 요거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만 먼저 나눌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할 때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한다.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거,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 이 표현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를 또 다른 표현으로 저희 YM에서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삶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 그다음에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삶,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지성소로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배우고 훈련되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 예배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마당만 받는 사람, 두 번째는 예배 성소까지 나아가는 사람, 세 번째는 지성소로까지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회막도 솔로몬의 성전도 세 가지죠. 바깥들 마당만 밟는 거냐, 성소만까지 가냐, 지성소까지 가냐. 여기 왔으면 모든 예배에 참석했었던 모든 회중들은 셋 중에 하나겠죠. 마당만 밟다 가든지, 그냥 의자만 대폈다 가든지, 성소까지 가든지, 아니면 지성소까지 가서 그분의 얼굴을 뵙든지, 셋 중에 하나. 근데 우리가 사모하는 건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 지성소에 가면,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지성소에 우리가 성소에서 저 휘장이 지금 벗겨져 있는데, 휘장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면 그룹이 두 개가 있어요. 천사를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천사를 금으로 쳐갖고서 이렇게 조각목에다가 입혀놨어요. 그리고 그 천사의 그룹의 두 날개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쫙, 그리고 그곳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에 십계명도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 담은 도랑아도 있고, 그 사이에 대제사장이 가서 만나는,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찢기시고 누구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간 사람들이 이 지성소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이 그냥 찬란한 그분의 얼굴을 좀 배우려면, 정말 지성소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려면,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냥 이렇게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말고, 그냥 이렇게 찬양하다가 약간의 만족과 좀 감동이 왔다, 좀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눈물 좀 살짝 고였다, 그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 임재 그분 자체, 하나님의 생명, 그냥 그걸 정말로 내가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려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 있는 자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죄를 회개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우산을 뒤집어 쓰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서 내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동안 몇십여 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많은 성도들을 이끌고 가다 보니 이 회개에 대한 부분, 죄를 다루는 부분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 주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런 게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다는 게 그냥 이렇게 관념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정말로 계셔서 그분이 나를 촥 만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정말로 느끼고 체험으로 경험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만나실 수 있어요. 우리 각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 예배를 그렇게 이끌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참다한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 했던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100만 통합니다. 80, 90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 찾을 때 30 구하면 30 만나주시고, 60으로 구하면 60 만나주시고, 80 구하면 80 만나주시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는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100을 들여 그분을 찾으면 2를 만나주십니다. 2를. 그리고 핵심은 지속성이에요.
계속 그렇게 내 전 존재를 위해서 계속해서 찾는 것이 있으면 1이 2되고 2가 3되고 3이 4되고 10되고 20되고 30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내 온 마음, 온 삶,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요만한 것이라도 마음에 걸리거나 양심에 찔리거나 생각 가운데 주께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절대로 그 사소한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용서를 구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광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시고 진짜 거룩한 분, 진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장난스럽게 나가는 거나 바겐하듯이 흥정하듯이 나아가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없습니다. 제가 YM 출신이니까 예수전단 YM에서 역곡에서 훈련 받았거든요. 서울 DTS. 우리나라 최초 고아원이었어요. 거기가 6.25 전쟁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제일 큰 고아원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한 6개월 동안 갇혀서 수도전처럼 감자 500개씩 깔고 그다음에 무 맨날 담고 빗질하고 청소하고 고아들 반찬 만드는 거 섬기고 재밌었어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게 다 좋았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던 거 한 가지 있었어요. 모든 공동체가 너무 좋았는데 DTS 훈련 받으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YM 본질도 아니고 그리고 리더십들이 그렇게 갈지도 않았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공동체 생활했던 이렇게 젊은 간사님들 위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다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상처받고 깨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강조를 해서 하나님을 유머스럽고 이렇게 하나님의 유머, 물론 하나님의 유머가 있으시지, 하나님 조크가 있고, 그러나 그 얘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유머치고 장난쳐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강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과소평가하여 죄를 지어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분 앞에 떨 줄 모르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런가? 마귀신학이라 그래요. 마귀신학.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가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물론 과대평가는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그분의 거룩하심 얼마나 위험한 것이, 그분이 소멸하는 불이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만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증오하시는지를 깨달아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죄를 다뤄야 하지. 그분의 불꽃처럼 타오르는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증오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어느 정도 감동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만큼도 단 홀이라도 그분 앞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 없는 자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다시 한번, 죄 없는 자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 77장.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첫 음만 익히 눌러 같이 한번 부르고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나의
나의 소원 주님과 같이 거룩해 되는 것 주를 위해 구별되는 것 난 택해요 주님 주를 위해 구별되기로 주의 뜻 행하리라.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한테는 전심만 통합니다. 온전한 마음만. 그래서 우리가 자꾸 회개하는 데 있어서 간과하는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9번. 지난 6주 동안 했었던 건 다음 주에 우리 결론 지으려고 그러고 6주 동안 했었던 것 어때요? 진짜 중요한 핵심만 제가 딱 모았어요. 사진 찍으십시오. 사진. 진짜 중요해요. 진짜.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조금이라도 걸리적거리는 게 없이 그것들을 다 점검하렸을 때 회개에 있어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죄를 뉘우침과 동시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었는가 하는 것이 이거는 제가 지지난주에 다뤘습니다. 두 번째는 남을 용서했는가 하는 것이 세 번째는 도끼머리 원칙을 점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성경이에요. 진짜 중요한 원칙입니다. 진짜 중요한 원칙. 여러분 이걸 기억하지 않고 이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 자 오늘 두 번째인데 이 셋 중에서 사실은 첫 번째를 제대로 잘하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원래 같이 따라오는 건데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사역을 오래 하고 많은 영혼들의 목자가 되어서 영떼들을 이끌고 여러분들 양육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좀 깨달았어요.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놓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두 번째랑 세 번째를 따로 빼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있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다. 시작. 아까 회개의 세 가지 점검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는 지지난주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러 나가는데 뭐가 잘 안 된다, 뭐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그럴 때 일단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생각나는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보소, 리스티튜션이라 하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이것만 갖고 1시간 내내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매한테 성적으로 내 잘못을 했다, 뭐 성적인 수치심을 줬다던가 잘못을 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갖고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고 내가 잘못했던 그 피해자 당사자한테 가서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잘하면 되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나올 때 자꾸 이렇게 좀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남을 용서하는 부분이 남을 용서하는 부분.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앞에 보고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리라.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면 7 곱하기 70이죠. 7, 7이 49, 490번까지도 해라. 말이 490번이지 영원히 끝까지 계속 용서하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저희가 보통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한 3번 정도 용서하면 진짜 많이 용서한 거 그 사람 인격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뭔지 누구를 예를 들어야 상처를 안 받을까. 왔으니까 노은주 자매님 뒤에 있어서
은주자매라고 합시다. 은주자매 그냥 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목사님이랑 같이 내가 이게 뭐 신방 스케줄을 잡겠다고 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신방 스케줄을 잡는데 자매님, 은주자매, 우리 화요일 날 저녁에 어떻게 시간 괜찮으세요? 그러면 요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 날 저녁에 6시 반쯤이나 아니 7시쯤에 그래 7시쯤 합시다. 그러면 7시쯤에 우리 교회 앞에 여기 그 외식타운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 했었는데 자매가 7시가 딱 됐는데 나한테 급하게 왔어. 목사님 깜빡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맞다. 오늘 만나기로 했죠. 어떡하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자매님. 그러면 뭐 나중에 다시 또 만나죠. 그래서 또 있다가 뭐 한 1-2주쯤 후에 다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서 우리 언제 만나면 좋을까요? 지난번에도 다 만났는데 못 만났네요. 자매 언제 만나면 좋을까요? 목사님 이번에 꼭 만나야죠. 목요일 날 만나면 좋을까요? 목요일 날 그럼 이번에 7시에 그럼 신갈 외식타운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네,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서 지났어요. 목요일이 됐는데 안 나타났어요. 목사님 또 까먹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 제가 이 자매는 정신이 없나 이런 생각 하겠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진짜 다음에 꼭 만나요. 다음 주에 목사님 혹시 토요일 날 안 될까? 토요일 날? 내일 모레 그래 뭐 내일 모레 굉장히 바쁘긴 하지만 4시에 그러면 식사는 없이 그냥 우리 차라도 한 잔 마실까요? 목사님 그럼 뭐 커피 할인해서 4시에 꼭 만날게요. 제가 대접할게요. 알겠어요. 4시에 그러면 그 앞쪽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날게요. 그렇게 하고서 토요일 날이 됐어요. 4시가 됐는데 또 안 나왔어. 목사님 죽을 죄를 그러면 제가 얘는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인간이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에서 이 자매가 나를 뭘로 보길래 3번을 연장 이 자매가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하지. 내가 사람으로 취급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3번이나 이렇게 약속을 거절하는데 이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가? 3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도 와서 잘못했노라 그러면 용서해 주래.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23절부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냥 읽으면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35절까지 시작.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명 나오니까 알기 쉽겠죠. 주인이 있고 그리고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구글링을 해봤죠. 구글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인가? 1달란트가 10,000달란트면 2000년 동안 여러분이 벌 연봉을 10,000달란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년에 그냥 우리 평균 연봉으로 잡아서 그냥 200만 원 번다고 치면 1년이 2,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년 연봉 2,400만 원, 10년 연봉면 2억 4천, 그다음에 100년 연봉이면 24억 이런 거죠. 저거는 1,000만, 10만, 20만 년치 연봉이 10,000달란트. 지금으로 환산하면 갚을 수 있습니까, 형제?
재밌겠죠? 내가 빚이 얼마라고요? 1,000만, 10만, 20만 년 연봉만큼 내가 빚을 졌다. 재밌겠죠? 인생이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20만 년치 연봉. 지금부터 죽으라고 벌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가 지금부터 매년 연봉 버는 걸 다 빚 가운데 써가지고 100세가 되었어. 그러면 20만 년에서 딱 100년치만 차감됐네. 기쁘겠죠, 그러면 인생이? 그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도무지 갚을 길이 없으니까 주인이 다 탕감해줬어. 없는 걸로 하자. 용서해 주겠다.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이 사람이 질 가다가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네. 100데나리온은 4달치 월급이에요. 4달치 월급. 왜 안 갚냐? 멱살을 쥐어잡네요. 그 뒤 흔들면서 갚으라고 그랬더니 나한테 조금만 기한을 주면 갚는다고. 어쩌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지. 근데 4달치 월급을 그걸 무슨 수로 갚아요? 저보고 갚으라고 해도 저는 4달치 월급을 갚을 길이 없네요. 근데 뒤 흔드는 것이 갚으라고. 그랬더니 다 갚을 때까지 너는 내 얼굴 못 본다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그걸 보고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주인이 얘기했어요.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1만 달란트 너한테 다 용서해주고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주인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여.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쳤던 그 사람. 나의 자존심을 긁고 나의 마음을 해롭게 만들고 나의 명예를 해롭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분노케 했었던 그 사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나에게 피해를 끼쳤던 그 사람들입니다. 가해자들. 용서가 잘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을 보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라는 인식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내가 1,000만, 10만, 20만 년 연봉 어치 빚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용서를 논하고 말고 할 자격도 없는 잔데도 주님이 예수님을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러면 되는 것이. 근데 사실 인간인지라 제가 또 뭐 다 맨날 들었던 얘기라 알기는 아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핵심은 18장 35절인데 35절만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35절만 시작. 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는 문장이 이 문장이에요. 35절 띄워놓고 여기 보니까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님 찾습니다. 주님 얼굴 구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거짓말 안 하고 저를 힘들게 하고 나를 가해하고 내 명예를 해롭게 하고 나를 없이 여기고 내 자존심을 긁고 우리 삶과 내 가정과 내 인생에 너무나 힘들게 했던 가해자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합니다 소리를 하나님 앞에 몇백 번도 더 기도했어요. 들어가도 될 것 같아. 몇백 번도 넘게 하나님 나 누구 용서합니다. 하나님 누구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네. 축복을 해야 된다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합니다. 내가 이 사람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저쪽에 앉아서 예배할 때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앉았을 때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앉았을 때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내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그랬고 여기 와서도 그렇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대로 하나님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하면 축복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중심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분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사랑하기까지 그분의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내 마음에 어떤 앙금도 남지 않을 때까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비춰주신 대로 또 용서하고 또 축복하고 또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반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며칠 전에 치과를 갔습니다. 치과를 갔더니 이렇게 치과 진료를 하는데 제 이가 금이 많이 갔대요. 금이 이렇게 여기저기 깨진 데가 많대요. 제가 보니까 저희 인생이 너무 암울하고 힘든 시절에 왜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못됐나 인간이? 막 그렇게 싶을 정도로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 때문에 목사니까 이게 제가 목사만 아니면 막 그냥 확 그냥 10원짜리 50원짜리 하면서 그냥 한 판 하고 싶은데 목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 맨날 이 설교 한 번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용서해야 된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다. 뭐 이런 얘기 내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속으로 삭히느라고 이를 깨무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렇게 마음에 막 올라오는데 이거를 표출을 하면 안 되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니까 목사라는 직업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삭이느라고 이를 이렇게 빠드락 이렇게 갈았어요. 제가 많이. 근데 그거를 잠자면서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가 다 깨졌다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비추셨어요. 네가 잠들면서 꿈속에 있어서도 그것이 너에게 전혀 걸림이 되지 않을 때까지 그분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as like nothing happens. 그 어떤 것도 마치 너의 삶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그것을 네가 다뤄야 한다. 오케이, 말로 알겠습니다, 주님.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제 평안케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실수했던 부분도 있었겠죠.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평안케 놓아주십시오. 이제 나에게 단잠을 허락해 주십시오. 자다가 이빨 가는 거 이제 그만하게 해주시고 주님 나를 풀어주십시오. 치과 의사 선생님이 여기에 하도 제가 이를 악무는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이게 정상인보다 이렇게 이쪽에 있는 근육이 너무나 비대해지게 힘이 들어. 가만히 있어도 힘이 들어간다고 안 된다고 해서 보톡스를 놔줬어요. 그냥 있으면은 목사님은 턱관절이 망가진다고 보톡스 맞고 왔어요. 며칠 전에. 참 부끄럽네요. 목사급 되면은 여러분을 이끄는 목자로 있으면 이런 거는 다 해결하고 주님 얼굴만 보고 쫙 가야 되는데 설교하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이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해야만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러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Forgive us our debt. 우리의 죄, 우리가 당신에게 빚진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조건이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회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해야 될 두 번째 차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만한 거 하나 걸림이 없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십시오. 시간이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딱히 뭐 내가 걸림이 없고 용서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회개를 쭉 했는데도 하나님 임재가 좀 선명하지 않고 뭔가 좀 자꾸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한 명씩 그냥 이름을 대입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데 그랬어요.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자꾸 기도하는데 회개를 철저하게 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고 그리고 있었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선명히 못 만나나? 그리고서 회개했죠. 하나님 제 여동생을 용서합니다. 용서한 것 같아. 저희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늘 많이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 용서합니다. 하나님 제 고모도 용서합니다. 네, 그때 중학교 때 내 뺨 때렸던 그 선생님도 용서합니다. 단골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무서운 분 계셨어요. 고등학교 때 내가 교회 간다고 애들 앞에서 기독교인이 뭐냐고 모욕했던 그 선생님 내가 용서합니다. 하나님 누구도 용서합니다. 군대에서 그때 누구도 용서합니다. 뭐 용서합니다. 쭉 하고 있었는데 제 친척 중에 누구 한 분이 계셨어요. 사실 뭐 나는 그렇게 걸림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누구 용서합니다. 근데 팍 비춰주셨어요. 하나님이. 오! 그래서 제가 그분과 나 사이에 앙금이 있다는 거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오 그래? 하나님 내가 그분을 정말로 용서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다루셨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 비춰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다루는 거. 사실은 그냥 이렇게 평상시 살아가는 동안에 잘 몰랐어도 하나님이 어떤 때 비춰주실 때가 있어요. 그분하고 나하고 뭐 별 문제 없는데 뭐 삼촌이랑 나랑 뭐 무슨 관계가 없고 뭐 그렇게 억하신 적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걸 싹 비춰주셔요. 그분에 대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내 마음 가운데 축복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돼. 이렇게 하나 관계를 풀어가야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고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까지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도끼머리 원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회개를 했는데도 용서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도끼머리 원칙을 점검하라. 도끼머리 원칙 지금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면 처음 들어본다. 도끼머리 원칙을 내가 한번 들어봤다. YM은 들어보지 않나? 도끼머리 원칙이란 이런 것입니다.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슬라이드. 도끼가 있으면 여러분 도끼 자루가 있고 도끼 머리가 있잖아요. axe head라고 부르는. 영어로는 axe head principle이라고 하는데 도끼머리 원칙이라고. 이 도끼 자루가 있고 도끼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무를 하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하고 찍어갖고 나무를 넘어뜨리고 이제 일도 하고 그러려면 여러분 이게 자루인데 자루만 갖고 이렇게 나무를 두드리면 됩니까? 아니면 그 쇠 뭉치 부분 도끼 머리가 그걸 쪼개야 됩니까? 도끼 머리가 하는 거고 이제 자루는 힘을 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도끼 머리랑 자루가 잘 결합이 돼 있어야 되는데 도끼 머리가 날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끼 머리가 날아갔는데 자루만 갖고서 나무를 이렇게 막 치면 그 나무가 베어집니까? 그러면 그때는 날아갔던 도끼 머리를 잡아갖고 다시 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도끼머리 원칙이라 그래요. 누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YM에서 맨날 이렇게 axe hand principle, axe hand principle 이렇게 불러요. 도끼머리 원칙이나 이런 것인데 하나님이 처음에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비춰주시고 한 번, 두 번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그 첫 음성에 순종을 안 하고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해주시고 임재를 걷어가세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음성을 다시금 기억해내서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을 도끼머리 원칙이라 그래요. 날아간 도끼머리를 찾아서 껴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것이지 도끼머리가 날아간 채 그냥 그 자루만 갖고서 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매가 우리 형제라고 합시다. 맨날 자매만 하니까 뭐 만만한 우리 형제, 오케이 형제라고 합시다. 나이도 찼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이 만남의 문제를 하고 있는데 형제는 여자친구 있잖아. 여자친구 없는 형제, 우리 형제 있고 여자친구 찾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 내 만남의 문제, 관계 문제를 열어주세요. 그런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안 풀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깜깜하고 자꾸 그런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맨날 헷갈리고.
근데 우리 형제가 사실은 작년 10월쯤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비추신 게 있어서 얘야 너 네 친구 누구한테 전도해라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형제가 사실은 작년 10월쯤에 처음에 하나님이 그걸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전도해야겠지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은혜 받고 막 찬양하고 갔다가 나가면서 그거를 까먹은 거예요. 형제가 순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걸 한 주 미루고 두 번 했다가 한 3주 4주 지난 다음에 그것 자체를 까먹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비춰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서 10월 달이 지난 다음에 11월 12월 지나고 1월 2월 3월 4월에서 오늘에 왔는데 4월 달에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겨서 이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음성에 순종을 안 했으니까. 작년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먼저 순종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 문제 음성이 열려요. 작년에 하나님이 너 이 사람 전도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었던 거 그거 순종해야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 있어 내 문제에 또 다른 하나님의 비추심이 열려요.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 임재를 걷어가세요. 우리가 막 제 아무리 막 그냥 막 있는 큰 막 집회 가운데 있고 막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렇게 있어도 간접적으로 살짝 비친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인격체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말씀하시고 그것에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대강 그냥 찬양 몇 곡 하고 이렇게 해갖고서 분위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만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그 사람 용서해라. 그 놈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전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방금 성경에도 베드로가 와서 잘못했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잘못했노라 하기 전까지는 용서 안 합니다. 절대 안 돼. 가서 용서해라. 안 됩니다. 용서해라.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뇌에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뇌에서 그거를 컷다운 시켜버렸어요. 내 뇌에 내 잠재의식 한 곳에 집어넣어 버리고 그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네. 봉사를 교회 학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찬양팀도 열심히 섬기고 차라리 막 다른 전도도 막 열심히 하고 기도 시간도 우리 돈 많이 갖고 막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그래. 하나님이 비추시던 그분에 순종하지 않은 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되고 나중에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머릿속에서 까먹어버렸어요.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이 가도 하나님이 안 비춰주셔요.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순종을 해야 그 다음에 열려요. 이것을 도끼머리 원칙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면 뭐 다른 거 없어요. 일단은 죄를 회개해야 돼. 죄를. 내가 지었던 모든 잘못들과 내가 끼쳤던 모든 피해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고 보상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 그리고 그걸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용서예요. 용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 관계의 문제에 얽힌 게 있는가? 내가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으니까 내가 묶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해서 관계의 문제에서 용서를 구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죄도 회개하고 보상도 했으며 용서도 다 했는데도 하나님 임재가 안 돼. 그럼 100% 도끼머리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첫 음성에 순종을 안 한 것이. 근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형제가 작년 10월에 그렇게 했는데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비추시는데 내가 까먹고 순종을 안 하고 있는데 완전히 잊어버렸어. 완전히. 근데 나는 인간이라 잊어버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걸 잊지는 않잖아요. 너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가 순종하는 걸 보는데 나는 인간이라 완전히 까먹고서 그냥 막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막 직장도 취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작년 10월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비춰주신 것을 까먹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나랑 약속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걸 지켜보시지. 순종하나 안 하나. 근데 나는 인간이니까 그냥 바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비춰주신 것을 간과하고서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약속했다는 것 자체도 까먹고 하나님 비춰주신 게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자체도 완전히 그 음성 들었다는 것도 완전히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가 잘 선명하게 인식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회개, 첫 번째 철저하게 회개하고 보속하고, 그 다음에는 용서 못한 사람이나 내가 회개도 하고 용서도 했다 그럼 100% 도끼머리 맞추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혹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불순종하고 까먹은 것이 있으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서 하셨던 감동에 순종치 못한 부분이 있고 주님의 약속을 저버렸던 것이 있으면 이번 한 번만 다시 알려주십시오. 이번엔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하세요. 도끼머리 원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경지가 열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마치십시다. 찬양팀 308장 주께 가까이. 우리 불 꺼주시고,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뒤에도 끄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나의 맘을 만져 주십시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하나님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비춰주신 것이 있으면 그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찾으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외면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품으시고 싸매시는 분이시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시길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로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보다 더 크진 않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이 나를 찾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려 하는 열망에 비하면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열망에 비교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갈망보다 언제나 더 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그러시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십시오. 우리 아침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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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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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악인은 그 길을 보지 않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오시다 그가 널리 만나주시라 하나님 한 명도 예외가 없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어떤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가장 앞에 앉은 사람부터 저 뒤에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이 이 시간 만져주십시오. 이 시간 찾아가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두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시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사랑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 공동체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드려 찾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용서치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오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님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살게 도와주십시오. 불순종했던 거 있으면 이 시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얼굴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없이 첫날을 사느니 주님같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궁전에 호화로이 연락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게 더 좋사오니 여호와는 해요 나의 방패이시라.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제비도 아버지 하나님 참새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한날이 아버지 하나님 호화로 연락하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오셔서 비춰주십시오. 오셔서 가르쳐주십시오. 주님을 만나 뵙게 도와주세요. 주님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찬양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고백하십시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감사 이적이 나타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하나님 언제나 주만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얼굴 찾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 여러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자유롭게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나머지 분들은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계속 주님 얼굴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괴롭고 슬플 때 난만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도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로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리라. 계속 하나님 찾고 구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퍼도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리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리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